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연구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네 가지 교회의 필요에 대한 네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기록한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 주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싶어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BC 443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3차 귀환을 하실 때의 인도자였는데요.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소식을 항상 궁금해했었고 그런 가운데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처참함을 슬퍼하면서 왕에게 부탁해서 12년간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 갑니다. 그곳에서의 많은 방해를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들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는, 질서를 바로잡는 이러한 일들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잠깐 왕의 부름을 받아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회복의 책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명한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이제 영적인 회복 운동에 함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세 가지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그들의 매일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삶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그 책이고요. 마지막 부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참 슬픈 역사가 반복되어지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관련된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가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에 8장부터 13장은 성벽 재건하에서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이론은 1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한 묶음이고 5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잠시 같이 보시면 화면에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그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586년에 마지막 포로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BC 445년입니다. 약 시간적으로 길게 잡으면 160년, 짧게 잡아도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대략 이민 3세,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정권이 바뀌는 페르시아 가운데 그 나라에서 살았던 예루살렘이나 이곳에는 특별히 그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늘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있는 교회를 개척한 그분들은 1세대라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시대에 나라를 빼앗긴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예루살렘이 있었고 여러분들 그것에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다. 시간적인 배경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은 전에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한번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방해했던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여기에 도전하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따 좀 더 살펴보고 수상궁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워낙 나라의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은 겨울 거주지로 삼았고 이 앙메다궁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여름 거주지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아닥사스다 왕은 이 수상궁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시 휴가를 좀 얻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그의 이름에 그는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느헤미야는 동생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은 많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요 정보를 누구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교제권이 주인을 말고요. 주중의 교제권이 성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성도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집회가 왜 생겼다고 했죠? 주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주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수요 집회가 생겼대요. 우리의 교제권, 주일날은 성도들이 많이 만날 텐데 주중에 우리의 교제권이 누구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현재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은 완료가 되어 있었고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안방이 있으면 이제 담을 치는 거예요. 담을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지나다니죠. 구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 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필요를 느껴서 이 성읍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방백이었던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이 이들 봐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벽을 건축하네. 그러면서 현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한테 이 일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이제 그들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에게 세금도 안 바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일을 멈춰야 한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파발을 띄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에스라 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괜히 성벽 건축하게 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반역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이상 건축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바로 측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옆에서 이 상황을 모두 다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떨까?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이게 좌절되어 버렸는데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관심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주중의 교제권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타버렸다. 자기들이 진행하려던 공사가 왕의 제재로 인해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을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왕이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서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쪽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능욕을 받았다고,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능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은 집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아파트로 말하면 현관문이 부서져 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밤에 제대로 잠 주무시겠습니까? 현관문이 안 잠기는 게 아니라 현관문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그 안에 벌어지겠어요? 누가 쳐들어올 줄 알겠습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것은 이곳에 전쟁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우리가 3장을 가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는 약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성문 가운데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6개의 성문이 새로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개의 성문 중에서 6개의 성문이 불에 타버려가지고 쓸 수 없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현관문 부서진 것만 아니라 방충망 부서지고 베란다 문 없어지고 얼마든지 도둑들이 침입해 올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열려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침략이 있었고 방화가 있었고 약탈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왕도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민족, 마음껏 약탈을 해나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을 탔다. 이게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형편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린노교회 형편이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혹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능욕을 받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교회 안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예루살렘 성의 10개의 성문은 각각의 또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교회 안에 불타버린 이러한 성문들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사탄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3절 읽으시면서 울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죠? 예, 슬퍼하고 계신 분도 별로 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펐습니다. 왜요? 이건 남 일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 듣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큰 환난과 능욕, 성벽은 부서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서 있을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목 놓아서 웁니다. 같은 민족의 고통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안 됐다 하고 금방 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한순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수일 동안 그는 슬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어느 분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웃고 우는 것, 그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수준을 좀 높이셔서 코미디 보고 웃지 마시고 드라마 보고 울지 마시고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고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웃으시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고 성도들의 고통을 보면서 울고 이게 하나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멈췄다면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딱 그냥 끝나버렸다면 이 뒤의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기록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출발이 되어서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는 것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 힘든 일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이 모습들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렀다면 거기에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평상시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회복의 지름길이고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로 거기를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13장까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혹시 주저앉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혹시 주저앉고 계시진 않나요?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 힘들어집니다. 캠프 소양에게서 말씀이 다 끝나고 했을 때 사실 제 옆에 있어 왔던 인덕원 형제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내내 옆에서 울었어요. 그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말씀 듣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눈물이 없는데 옆에는 자꾸 울고 있지?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데 저도 마지막 6번째 시간에는 눈물을 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한 느헤미야처럼 끝나고 3, 4일 동안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그의 사랑하는 그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 그가 사랑하는 그 성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그의 많은 관심과 거기에 고통스러운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러나 거기에 결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 느헤미야에서는 총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느헤미야서를 기도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